주일 예배 가운데 설교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지난 몇 번에 걸쳐서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절에서 6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그의 아들들이 되도록 우리를 선택하신 것, 그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었고, 두 번째 7절에서 12절은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통일을 경험하고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13절에서 14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서 성령의 인치심, 성령께서 도장 찍으심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오후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은 그래도 사인으로 되는 게 많아졌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도장은 참 요긴하게 서여집니다. 어떤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이렇게 도장을 찍으면서 계약이 성립이 되어지게 되죠. 도장 가운데 인감 도장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래를 하거나 할 때는 인감 도장이 필요하게 되어지고, 또 공공기관이나 이런 기관들도 공문서를 서로 주고받을 때에 그 공문서에 그 기관의 관인이 찍힌 문서하고 안 찍힌 문서는 전혀 그 위력이 다른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정보장교를 했는데 제가 기한한 이런 문서에 대대장의 허락을 받아서 거기에 사인을 받고 거기에 간인을 탁 찍어서 다른 부대로 보내거나 이하 부대로 보내면 그 제가 기한하는 문서 한 장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부대를 움직이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느끼면서 그 도장의 위력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약속을 할 때에, 요즘 우리 아이들 보니까 서로 약속할 때에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딱 고리를 걸고 약속을 하죠. 근데 요즘은 많이 발전해서 새끼손가락에서 안 끝나고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하고 엄지손가락으로 도장을 꽉 찍고 그 다음에 집게손가락으로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손바닥 전체를 싹 이렇게 하면서 복사를 한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으로 지장을 딱 찍고 집게손가락으로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손을 다 펴서 복사를 딱 이렇게 해놔야지 그 약속이 확실하다 하는 거죠. 그것은 약속을 할 때, 계약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사람이 찍는 도장도 아니고 사람이 인감 도장 찍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관에 관인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자기 자신의 존재로 우리에게 도장 찍으시는, 인을 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혹시 저희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름을 혹시 아시나요? 이름을 혹시 아시나요? 이름이 영인입니다. 영인. 이름을 지을 때에 제가 성령의 인치심 이런 뜻으로 영인이라고 짓기로 하고, 이 성령영, 영이라고 할 때 그 영자와 도장인자를 써서 동사무소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제 아내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이어가지고 좀 이런데 좀 자유로운데, 제 아내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모태신앙은 아니어서 이름에 이 영자가 들어가는 게 좀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성령 영자로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데 제 아내가 볼 때는 귀신 영자로 보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아이 이름에 귀신 영자가 들어가는 건 끄림직하다. 그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몰래 신고하고 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아내는 몸을 풀고 이제 갓난아기를 돌보고 있으니까 잘 못 움직이니까 제 혼자 가서 사고를 저지르고 오고 싶었습니다. 그런 유혹이 컸지만 믿음이 연약한 이 양심이 더 여리고 연약한 사람을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용납하는 게 맞겠다. 그래가지고 한자만 바꾸기로 제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한자를 이렇게 찾아왔는데, 다스릴 영, 다스리고 경량하다 할 때의 그 영자와 이끌인,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끈다 할 때의 인자를 써서 이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아이가 되어서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다른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잘 경영하고 다른 사람을 잘 이끄는 리더가 되라, 그런 뜻으로 영인이라고 지었습니다. 잘 지었죠? 칭찬 좀 해주세요. 잘 지었죠? 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볼 때마다 이 성령의 인치심이 생각나서 마음에 참 들고, 저보다 믿음이 여린 이 아내의 그 마음을 제가 무시하지 않고 잘 반영해줘서 이름을 볼 때마다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바라기로는 저 아이가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제가 잘 키워야 되겠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인 리더로 그렇게 키워야 되겠는데 하는 그런 숙제가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의 이름을 붙일 정도로 이 본문을 아주 사랑합니다. 첫째 아이 이름은 가은인데, 십자가의 은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첫째 아이 이름으로 붙였고, 둘째 아이 이름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인 성령의 인치심으로 붙였습니다. 제가 셋째가 없어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가지고 이름은 못 지었습니다. 혹시 원하는 분 있으면 해도 제가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서 성령의 인치심, 성령께서 자기 자신의 존재로 도장 찍으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무엇을 보정을 서는 그런 도장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정을 서는 그런 도장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에 보정이 되어주시는 그런 인치심, 그런 도장 찍으심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존재로 도장을 찍어 주셨는데, 이 도장은 보정을 서는 도장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그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보정을 서신다 하는 그런 의미의 도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정을 서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잘못 보정을 서게 되면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외갓집의 외할아버지가 그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이 가훈 중에 한 가지가 보정은 절대로 서지 마라, 그런 이렇게 가훈을 남기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살이 가운데 보정을 잘못 쓰면 내가 실수하지 않아도 보정선 그 사람이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에 내가 보정을 썼기 때문에 그 일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정을 잘못 쓰게 되었으면, 잘못하면 우리가 큰 경제적인 손실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정은 함부로 서는 게 아니고, 보정을 쓸 때는 큰 부담과 책임과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정을 서신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일에 하나님께서 보정을 서셨는데, 우리가 연약하여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도를 내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정을 서셨기 때문에. 네가 실수하고 네가 실패하고 네가 부도를 내어도 내가 책임을 져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꼭 받게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꼭 기업으로 얻을 수 있겠다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콱 찍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위조한 도장, 가짜 도장, 별 볼 일 없는 도장을 찍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같은 그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의 존재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도장을 받은 사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 되게 하여서 우리가 연약하고 실패하고 믿음에서 넘어져도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그 보증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도록 그런 보증의 도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찍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도록 보증하시는 인을 치시면 우리에게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도장 찍으신 그 목적은 무엇인가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두 가지 우리에게 이런 도장을 찍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 얻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으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얻으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얻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상속자로 우리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자기의 아들로 자기의 상속자로 삼지 못하시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만드시고 그분의 그 피값으로 그분의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 묶여있던 것에서 속량하여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로 얻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으셨는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일을 확실하게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시고 보증을 쓰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신 것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고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면서 거기에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 앞에 흠없는 존재로 세우기 위하여서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제사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기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보증을 쓰셨는데 그 보증 쓰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이 도장을 찍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셨을까요?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자신이 왜 보정이 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으로는 우리 스스로는 이 일에 보정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이것을 보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존재로 도장 찍어서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보증을 쓰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은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강력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것 주신 것도 참 감사해요.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도 참 감사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함을 얻게 해주신 것, 그것도 정말 큰 은혜고 참 큰 감사인데, 그렇게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시고도 하나님께서 아직 그 마음이 만족하시지 않고, 그 마음이 흡족하시지 않고, 아직 그 마음이 안심이 안 되셔서 자신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서 보증까지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약을 할 때에 보통을 보면 계약하는 두 사람, 두 당사자 간의 계약을 이렇게 하고 보증은 제3자가 서는 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약, 새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맺으실 때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 새 언약으로,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은혜의 언약을 우리가 맺었는데, 이 은혜의 언약을 하나님하고 우리가 맺은 것만 해도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자신이 이 일에 보증까지 서시는 것을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강력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마 이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을 향해서 가지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자식에게 여러 가지 좋은 거 다 주고도 모자라는 거죠. 그러고도 혹시 이 아이가 실수하지 않을까, 혹시 실패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 또 그 뒤에 뭔가 이 자식을 위해서 할 게 없는가 생각하고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애쓰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 같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이런 은혜의 언약을 맺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 언약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실패해도, 우리가 이 언약에 부도를 내도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네가 부도 내도 내가 책임진다, 네가 넘어지고 네가 실패해도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인치심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이 일에 보증을 서시는 그 하나님의 이 도장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가?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13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도장은 그 안에서 받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이 13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 안에서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이야기합니다. 실은 이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모든 복을 사도 바울이 언급할 때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이 복이 있고 이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무엇 안에도 이것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도 없고 세상 그 무엇 안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이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이 인치심의 이 복을 받는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도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여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의 귀에 구원의 복음이 들려지게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이 은혜로 나아갈 수 없고 이 은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성령의 인치심,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일에 보장을 서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이 구원의 복음을 들으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를, 들려주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믿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인치심이 주어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믿게 되어지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해 보면 전도지 한 장 받아 들고 가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지 한 장 받아가는 게 그거 뭐라고, 그거 한 장도 받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에 뭐 담이 높은 것도 아니고, 여기 들어올 때에 누가 자격 심사하는 것도 아니고, 요금을 받는 것도 아닌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이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이 자리까지도 나오기를 힘들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때에 이 믿게 되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게 되어지는 이 일이 사람의 의지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다고 했으므로, 이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복음에,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복음을 우리가 믿으면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어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경이 기록하기를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잘 믿는지 보고, 그 다음에 그 삶이 바뀌는지 보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봉사생활 잘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충성되게 살아가는지 보고, 그 다음에 도장을 찍겠다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 다음에 지체 없이, 아무런 간격 없이, 그 다음에 아무런 조건 없이 바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면 이렇게 성급하게 도장 안 찍으실 거죠? 이렇게 성급하게 도장 보정 쓰다가는 딱 망하기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저함이 없습니다. 지체함이 없습니다. 망설임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이 지체 없이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급하세요. 하나님이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바로 도장을 찍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래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 서시는데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만 했어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람들이었어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이 강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른 것 보시지 않고, 우리를 좀 두고 보고 지켜보고 하는 거 보고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자 말자 우리에게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서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우리가 알고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속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신비적인 그런 능력이 나타날 때, 혹은 어떤 깊은 종교적인 경지에 들어갈 때, 그때 성령의 어떤 인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바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는 자는 모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음을 믿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인치심을 여러분 이상한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자에게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말했지만은 이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가 성령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그게 있지 않고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느냐, 그것에 의해서 성령의 인치심이 결정되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치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세 번째 복인 이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 네 가지를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시고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교회의 이 교인들 중에 아무도 종교생활 하는 분 없고 그저 교양생활로 문화생활로 교회 다니는 분 없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어서 성령의 인치심,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이 보증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 다 상속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이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기를 힘쓰고 그들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도록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전해도 돼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서 보증을 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게 하는데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좀 강요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할 수만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면 듣게 할 뿐 아니라 도전하고 강요해서라도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확신을 못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서 보증을 쓰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증을 서시는데 왜 나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희미하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이 여기 분명하게 보증을 서신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거 믿으면 내가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서 너의 구원에 대해서 보증을 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구원에 대한 모든 의심을 갖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에 있어서 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부도내도요, 보증 서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해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찍으신 도장을 내미십시오. 성령님이 나에게 도장 찍었는데 네가 왜 그러냐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해이하게 만들고 의심을 품게 만들 때 도장을 내미십시오. 성령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도장 찍었는데 네가 왜 시비냐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의심과 회의하는 마음을 향해서 성령님의 도장을 내미십시오. 하나님이 보증 서셨는데 네가 왜 시비냐고. 여러분, 그러면서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그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왜 이 복을 너희에게 주는지 아느냐? 내가 무엇 기대하고 이 복을 너희에게 주는지 아느냐? 그것은 나의 영광을 너희들이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은혜를 주신, 이렇게 보정을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이 은혜 앞에서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고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읽을 때마다 정말 감동 또 감동인 것이 있는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보내신 것도 아니고, 그의 천사를 보내신 것도 아니고, 그의 사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셨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한 이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참 감사한데,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총출동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향을 총동원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 일을 위해서 예정하셨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 자기의 피를 여기에 쏟아 부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의 존재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서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셨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총출동하셔서 자신의 존재와 영향을 다 쏟아부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감동하지 아니할 수 없고,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닫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가 정말 못 볼 수가 없고,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다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에베소서 1장 이 말씀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총출동하셨다, 삼위 하나님께서 총출동하셔서 자기의 영향을 다 쏟아부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하는 생각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붙들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